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품 변화되기 네 번째,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7월 올해 나이 97세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94세인 로잘린 여사가 무려 결혼 75주년을 맞이해서 초촐한 기념식을 갖는 기사를 봤습니다. 75년 동안을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금실좋기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께서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카터 대통령이 말하기를, 우리 부부가 금슬이 좋은 이유는 결혼 생활 중에 사랑이 30%, 용서가 70%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밑에 앉아있던 로잘린 여사가 그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했느냐, 우리 사랑은 10%였고 우린 용서를 90%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장내가 아주 폭소를 일으켰던 그런 일화가 있음을 봤습니다. 부부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서로를 참아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도 살아보면서 느낍니다. 오랜 세월 참아주는 의미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은 930세에, 셋은 912세에, 에노스는 905세에,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드셀라는 969세,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수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독 그 중에 성경에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무드셀라 969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드셀라 969년을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라멕의 777년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도합 1746년,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심판을 멈추시고 참으셨다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두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 15개나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이 사랑다워지려면 오랜 시간 참아줘야 하고 오랜 시간 견뎌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참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베이스가 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방향을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은요, 질문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못해도 수백 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아프고 억울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착하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제가 보기에 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요즘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만 보면 위로가 되고 이 말씀만 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는 그날이 올 거예요. 정답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어느 단체에서 저희 강의 부탁을 해왔어요. 처음에 사양했지만 강의 부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새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구원론에 대한 심화된 내용들을 강의해달라, 그런 거였는데 그 자료들을 좀 모으고 책을 보면서 우리 중에도, 아니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아낼 수 없을 때, 그래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는 일생을 향해서 목회를 하면서 300마일, 3000마일 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 내내 시속 3마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지고 분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시속 3마일은 인간의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안 가시고 싶어서도 아니고 빨리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보폭에 맞춰서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늦게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통제하고 내 속도대로 내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돈도 통제하고 자식도 통제하고 시간도 통제하고 힘도 통제해서 당장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초조하고 불안해서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은 제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방법대로 다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제가 맞춰주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입술을 통해 무슨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느냐?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힘드시더라도 오래 참아 결국에는 선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 참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 그랬더니 엄마가 친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원래 흰머리는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일 때마다 하나씩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불쌍해. 여러분,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 썩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족함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이 부족함이 남에게 드러날 때는 두 가지 반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부족함을 포장하려는 사람과 또 하나는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작년 통계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2019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13,979명이었어요.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했고 시간당 32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 본 신문에서는요,
이민자들 중에 아시안 민족, 이 중에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 자랑으로 메꾸고 자기 과시로 포장하고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자기 자신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제가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지금 실패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아파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북돋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공부했던 한국의 모교 장신대에서 존경하는 총장님이, 전 총장님이 계시는데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선교와 강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했던 두 마디가 기억이 나요.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 필리핀에서 선교사 3년 동안에 딱 한 사람 전도했습니다. 저희 집 가정부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배운 것은 선교는 멀리 가는 것보다 내 앞에 1m 앞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이 두 마디 배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3년 동안 그분은 깊이 공부했고 깊이 체험했고 깊이 확신해서 나중에 후학들을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신음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쓴 열매가 아니라 달고 단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참고 내 자신을 향해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볼 수 있는 성격이 하나 있어요. 혈기입니다. 논리보다 혈기입니다. 저도 이거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오래 참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원망은 내 혈기를 남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울은 앞에 두어야 하고 등받이는 뒤에 두어야 한다. 잘못은 앞에서 말해야 하고 칭찬은 뒤에서 말해야 한다. 주먹을 앞세우면 친구가 사라지고 미소를 앞세우면 원수가 사라진다. 미움을 앞세우면 상대의 장점이 사라지고 사랑을 앞세우면 상대의 단점이 사라진다. 우산을 잃은 사람보다 더 측은한 사람은 지갑 잃은 사람이다.
지갑 잃은 사람보다 더 측은한 사람은 사람 잃은 사람이다. 사람이 있다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남고 욕심이 설치돼간 자리에는 안타까운 후회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동체라는 종교입니다.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개인주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도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의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가 소중한 줄 아세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서로 가시 같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병든 사람,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화목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을 통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참아줍시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상대방을 위해 오랜 시간 지켜보며 격려해 줍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오래 참음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래 참기 위해서 5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리니까 실천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오래 참아야 할 성격의 리스트를 한 5개만 뽑아서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참자, 자식에게 참자, 교우에게 참자, 이럴 때 화날 때 참자. 5개만 그 사항을 마련하셔서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괴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세상에 그 속에 천사만 있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 안에 괴물이 있어요. 그 괴물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남 원망하고 남에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에게 조금의 여유와 틈을 줍시다. 상대방이 실수해도, 상대방이 허물을 보여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느덧 오래 참음의 역사가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우리 잘 살았다, 그래 잘 참고 잘 견뎌서 고맙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천사의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 내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자신이 실패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일 때에도 사랑을 통해 오래 참고 견디며 달고 단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